성령 충만하려면 제일 빠른 길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생에 극에 달한 축복을 받는데,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특별히 한 번 더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받는 기회를 내가 한 번 인생에서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제가 왜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천국을 해주셨냐면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성가대지를 1년 6개월 했거든요. 근데 찬양 인도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세세토록 찬양한다. 아이, 천국이 막노동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닌 것 같다. 기도하는데,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산에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천국이 형제봉 올라가는데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그게 저절로 계속 터져 나오는데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임재를 경험하고 다윗의 축복을 받는데, 다윗은 찬양의 인생을 목숨을 걸었어요. 성가대는 성가대에서 복 못 받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잘 몰라, 경험을 안 해봐서.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장혜람 전도사 기도받고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버리더라고요. 갔다가 주님 보고 왔어요. 가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천국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을 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은 들어온 지, 지금 이집트에 들어온 지 약 300년 정도 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지는 약 600년 정도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지는 약 600년이 지난 쯤에,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들어간 지 한 300년 정도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왜 왔을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갔거든요. 그 현실은 참 비참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바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태우는데
이 갈대상자하고 방주하고는 원어가 같아요.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누가 운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가 제사를 지내려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갈대상자가 바로 공주 앞에 딱 와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아, 이건 신의 계시다. 이 아이를 자신이 키워야 되겠다 하고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컸어요. 나이가 40세예요. 근데 어머니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키운 거죠. 요게벳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그 마음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이 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 길로 모세는 미디안으로 지금의 사우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한 1000km 정도 돼요. 10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가가지고 한 40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나이가 80이야. 모세가 시편을 하나 씁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의 시가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80세 되면 대부분 죽더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썼는데 그 나이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꿔져요. 달라져요. 40년을 더 살더라고. 눈이 흐리지도 않아요. 강건해요. 느보산에서 죽는데 그 120세 된 분이 느보산이 앞에 보면 요르단 쪽에 있거든요. 보여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마치 우리나라 지리산처럼 그렇게 산 형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보면 아, 참 높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끔 하시잖아요. 40살을 더 살다가 이제 120세까지 살잖아요. 그런 모세. 뭐 때문에 인생이 더 강건해졌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 의미를 깨닫고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강건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냐 이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세가 가긴 갔어요. 미디안 지역으로. 근데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요 장가를 3번 가요. 그두라라는 여자에게 가는데 젊은 여자에게 가는데 그 여자가 낳은 자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족속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아, 참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모세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들어간 지 300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지는 한 600년쯤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 나이 80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면 그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쳐보면 막 나와요. 그 이스라엘 땅 가면 그 광야 가면 흔해 빠진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 뭐 이렇게 양들이 먹는데 오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서쪽으로 갔는데 그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호렙산에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이 막 활활 타올라요. 도대체 무엇으로 저렇게 불이 나는가 봤더니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 근데
우리말로 하면 회나무, 이태원이 회나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지어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40년 내가 지금 양치기를 하는데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갔더니 갑자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멈춰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제가 이 신발에 대한 좀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좀 묵상을 깊이 할 때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벗는 게 하나 있어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어요. 신발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앞으로 나갔단 말이죠. 앞으로 쭉 나갔다면 이제 죽을 때는 신발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게 신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그 끝이 미디안이었고 너 나이 지금 80인데 양을 치고 있다. 이게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걸음이다. 근데 오늘 이후로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내가 준 사명의 길로 너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가 신발을 벗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치? 너가 주인 되었을 때의 인생의 결과가 뭐야? 제 나이 40대에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천재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생의 끝자락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가 걸었던 걸음을 이제 멈춰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가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내려놔야 돼요. 힘들죠? 벌써 마음에 벌써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는 끝길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발걸음을 돌려서 내가 주님이 가라 하신 길 가겠습니다. 그 인생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걸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신발을 벗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나의 신발을 벗는 시간이에요. 나의 신발을 철저하게 벗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으려면 그냥 마구잡이로 벗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 어차피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천국 갈 준비 돼 있습니까? 오늘 내가 딱 눈 감으면 천국 갈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할렐루야.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뭐 천국이 없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안 죽어야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어요. 딱 한 사람만 살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세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천국에는 자동차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데 도어락이 필요 있겠냐고.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겁먹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올까봐 문을 잠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할렐루야.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자동차가 필요 없는데 무슨 AI가 필요 있으며 저기 석유 산업이 필요하겠어요? 반도체가 필요하겠냐고. 이 땅에 무슨 기업이 필요하겠어요? 하늘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안 가봐서 그런데 이 땅의 건 헌 땅이고 저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은 다 공해고 없어질 것들이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하신 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 내 계획은 안 넣습니다. 이건 저희 아내에게도 되게 고마운 부분이에요.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우리 애들도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큰애에게는 제일 못생긴 놈이 너희 신랑이다. 왜 그러냐면 사명이 하나님 사명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대로 가라. 우리 애들 또 둘째는 또 선교사 사명이 있어서 그 정신 흐리지 말고 가라. 근데 저 끝이 결과면 저 결론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키운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안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자녀 가르칠 때 제1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라. 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께서는 누구시라고,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약속 하나 하마.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자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태초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분을 규정할 수 없어요. 가령 우리 보는 것만 그래.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우리 가시적인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봐요. 더 걸어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예요. 우리가 지구에서는 대부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우주로 나가려면 거기에 걸맞게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더 멀리는 더 못 가는 거죠. 태양계도 우리가 다 갈 수 없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한번 봐보세요.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 보는 것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하물며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바닷속이 막 수천 메타인데 깊은 데는 규정할 수 있겠냐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만큼만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훼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말씀하냐면, 너희가 보는 바로도 신인데, 바로도 신이거든요. 신격화된 거거든요. 그는 규정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깨달아야지만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드려지는 여러분이 함께 드려지면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9절에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 의문이 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400년이 되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후에 보면 430년이야. 도대체 이 30년이 왜 더 길어졌을까? 그 답이 오늘 9절이 지금 읽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사사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아주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근데 삼손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사도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예요. 이게 바로 답이었구나. 사사기를 통해서 30년이 길어진 이유를 사사기를 딱 보게 되면 12사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움직이신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움직이신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최고의 만남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 우스워져 버린다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아주 쟤는 우리 애들하고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뭐 여자들하고 싸우겠는데 영적인 거, 예배 이런 것들은요 마음 상할 때까지 막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안 가르쳐 놓으면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그게 그렇게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밖에서 나가서 살아보니까 아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살아야, 예배가 살아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는 정말 기도 안 되는 날, 기도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3시간 반 기도를 이걸 못해가지고 아침 일찍 시작해가지고 11시 약간 넘어서 끝났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12시 넘어가서 4시 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기도해가지고 지금 2시간 기도, 지금 1시간 반 또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드리려면 기도 준비해야지. 찬양도 또 맞춰봐야지. 말씀도 또 다시 한번 또 이게 구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절 보면 은과 금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면 인생 축복 옵니다. 정말 그래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는 우리 한 권사님이 그 아파트에 가실 때 나는 저 집 살 수 있을까? 우리 한 권사님이 워낙 정직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 넓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 성실히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셨잖아요.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그냥 하는 일이 잘 돼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면,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가면 그때 내 인생은 막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여러분만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천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부유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인데 이란도 못 이겨. 시리아도 못 이겨. 지난번에 이집트는 한 번 제대로 맞았거든요. 7.1전쟁 때인가 12.1전쟁인가. 네.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가 참, 난 저거 보면서 쟤네들은 구약으로도 저렇게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구나. 우리나라도 막강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정치를 잘해야 돼.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때 잘 해서 조금만 잘하면 제가 보니까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 동양의 그 리카뉴 저기 싱가포르 제가 가봤는데 그분이 롤 모델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지금 더 잘 살아. 할렐루야. 우리 배 이상 되더라고 보니까 국민 소득이. 그 새마을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 유태영 장로님이세요. 건대 부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따라하는 나라는 잘 살게끔 그분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늘의 지혜를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은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